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 찬양을 드립니다. (14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평화가 짙은 죄 없는 이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고노하니면 영원여 벌 받네. 예선예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채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일이기도 하죠. 이 고난일 새벽을 깨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득히 많은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또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을 계속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멋있게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를 2000년 동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항상 불명예스럽게 불려지는 이름이 빌라도이죠. 그는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서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밤새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공회를 모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논해서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죠.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고소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새벽에 신문을 해요. 뭐더러 이렇게 새벽부터 신문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새벽부터 신문을 해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빌라도가 집에 가서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총독 이 관저의 문이 열리면 그때들 와라. 그래서 다 보냈으면 난리 들쳤을 텐데 그 난리 속에 그 새벽에 재판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아우성을 치고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그를 고발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행악자라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행악자가 아니라면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안 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듣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침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침묵하면 안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은 행악자도 아니고 악한 일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유대인들을 미혹한 사람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은 모두가 다 거짓이었던 거죠. 그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예수님도 다 듣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또 때론 누군가에 의해서 악평을 들을 때도 있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정말 거짓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없는 말을 지어내는, 그래서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을 경우가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는 가만히 못 있죠. 먼저 얼굴 색깔이 틀려지죠. 그리고 속에서부터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안 있어요. 막 싸워야, 그리고 어떻게든지 나 자신을 변호해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황인데 아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다. 왜 침묵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대답 한 말씀 해주셔도 괜찮았을 텐데 말씀 한마디 해주면 나는 그런 일이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나 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야 할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침묵하셨습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자 수많은 모함과 비난과 거짓의 소리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굳이 또 신앙을 갖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때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고난주간에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때로 침묵할 줄 아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침묵을 배워야 돼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도 내가 한 것처럼 꾸며져서 사람들에게 내 모습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시사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역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우리도 침묵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침묵할 줄 몰라요.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행한 일들을 또 사람들에게 막 널리 알리고 싶어 해요. 훈민정음도 아닌데 막 알리고 싶어. 자기 자신을 막 오픈해서 막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하고 살아가죠. 근데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사야 53장에 가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때로는 침묵할 줄도 아는 은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도 때로는 주님 앞에서 침묵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해를 샀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 앞에 침묵할 줄 아는, 야, 너 그렇게 살면 바보 같아, 바보같이 사람들이 생각할 거야, 이렇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침묵이 승리를 가져다 줄 때도 참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했을 것 같아요, 빌라도가.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네가 왕이냐? 이렇게 왕은 맞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묻는 질문에 그렇게 많은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봤는데 결론은 빌라도는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10절이에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기가 뭐예요? 시기. 샘내고 미워하는 거죠. 이 시기심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어요.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가보면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아버지가 사랑한 요셉을 다른 아들들이 다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리죠.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영적 시기심은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이죠. 시기심을 버려야 되는데 빌라도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거기에 모여있는 장로들, 공회의원들, 이들의 그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시기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재판장에 서서 시기심으로 예수가 지금 이 자리에 잡혀왔다는 걸 알아요.
정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예수는 죄 없다 선포하고 방면을 해야 돼요. 물론 빌라도는 예수는 죄가 없다고 선포했어요.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런데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두 사람 중에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실상 이거는 군중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먼저 그들이 8절에 가보면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들에 하여 주기를 요구했다. 전례에 따라서 예수 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줄 것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런데 속내는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하는 속내를 가지고 나갔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판결은 누가 내리느냐 하면 총독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이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니들은 누구 놓아줬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다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왜? 시기하는 사람들이 충동질했으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그러면 어떻게 하랴? 묻는 거죠. 왜 총독이 묻느냐고 지가 재판하면 되지. 자기가 총독인데.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얘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러자 군중들이 막 소리 좀 1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15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 주었다. 성경은 15절을 가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빌라도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무리였던 거예요.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빌라도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 정치인이니까. 군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그의 기준은 군중, 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무리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고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의 기준점은 어디인지. 저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물론 우리는 사람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시간에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나의 삶의 기준점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 일상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지를 잘 한번 점검해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보다 그 위의 것들을 더 기쁘게 하고 그 위의 것들이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최고의 수혜를 입은 자 바라바인 거죠. 최고의 수혜를 입은 사람. 저도 여러분들도 최고의 수혜를 입었지만 최고의 수혜를 입었는데 최초의 수혜를 입은 사람 바라바예요. 그는
성경을 보면 유대의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로마의 항거에서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밀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인 것입니다. 제거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법대로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바라바는 밀란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 사형선고 받아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 로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는 오늘 마가복음 15장에서 특사 아닌 특사로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최초의 수혜자, 바라바만큼 재수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게 돼요. 아마 바라바는 그렇게 나는 정말 재수가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가 죽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군중들이 참 재수 좋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바람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은 거죠. 바라바에게 있어서 예수는 구세주, 그야말로 구세주인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에서 구출당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날 잡혀와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지 않았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날 두 명의 강도와 함께 그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그는 맞이하게 된 것이죠. 최초의 수혜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초의 수혜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바라바와 같은 수혜자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굳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되지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새 생명을 얻은 축복을 누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바가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소설로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바라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다. 예수 너무나 감사한 사람. 나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함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다면 어쩌면 바라바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무리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편을 생각해보면 나는 재수도 너무나 좋은 사람이야. 무리들이 소리질러서 내가 살았어? 라고 생각했다면 어쩌면 끊임없이 그런 로마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열심당원으로 삶을 영위하다가 끝났을런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바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갈까를 고심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나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만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영위해 나갈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천국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오늘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다시 한번 최초의 수혜자 바라바와 같은 나를 향해서 주님은 어떤 것들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서 침묵을 한 번쯤 실천해 보면 어떨까? 오늘 하루 조용히 기도하며 침묵할 줄 아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기준, 내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 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힘쓰는 하루, 또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에 담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해야 될 것들 생각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아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 귀 기울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영적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